안녕하세요. 불교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길을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영성은 믿는 것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행하는 것에 더 가까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주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입니다. 왜 불교를 두고 행동의 종교라고 하는지 그 정체성의 뿌리부터 한번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보통 종교라고 하면 신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수행자라는 단어에 있거든요. 가르침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걸 넘어서 내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행동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유대교나 가톨릭, 이슬람 같은 많은 종교들이 믿음을 가장 중심에 두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싹을 틔우는 실천을 훨씬 더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실천, 그러니까 이 길고 긴 수행의 여정은요,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믿음은 행동을 위한 단단한 디딤돌 같은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2600년 전의 지혜를 지금 이 21세기에 실천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현대 수행자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가르침과 너무나도 다른 현대의 삶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이죠. 그 장벽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째로 2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극이 있고요. 또 우리 몸에 너무나 익숙하게 배어있는 유교적인 관습들도 있죠. 여기에다가 쉴 새 없이 더 가져라, 더 누려라 하고 압박하는 현대 자본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물질주의의 거대한 파도까지. 정말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딱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불자의 마음으로 저 구도의 길을 걷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의 나는 어떻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유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망을 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이중성이야말로 지금을 살아가는 수행자가 마주한 가장 솔직한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핵심 과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분열된 두 개의 모습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 내면의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수행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내면의 싸움을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가르침을 직접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만의 성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행동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말이죠. 진정한 수행은요, 그냥 나 혼자 깨달음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뜨거운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 파괴 문제, 생명 윤리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 문제까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불교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수행자는 사회의 고통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딱 이 말처럼 우리 사회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는 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배운 가르침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는 것, 바로 그게 수행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죠. 특히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바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가 여기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인간만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이 관점은요, 환경 문제나 생명 윤리처럼 요즘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상도 내놓기 힘든 아주 깊고 독창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향한 실천을 계속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마지막으로 그 길고 힘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보상, 바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사실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어둠 속을 헤매는 상태, 즉 무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제대로 사는 법을 아는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러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아주 강력한 5가지 욕망, 오욕락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돈, 이성에 대한 욕망, 식욕, 명예욕, 그리고 잠자고 싶은 욕구까지. 수행이라는 건요, 이런 본능적인 욕망들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걸 거부하고 그것들을 똑바로 마주해서 다스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 내면의 지혜가 결코 그 사람 개인의 행복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맑아진 지혜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결국 불교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 길고 긴 수행의 여정은 딱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운명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